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주소서.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령님은 얼마나 우리에게 참 중요하신 분인지, 성령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참 귀하신 분인지를 우리가 늘 생활하면서 깨닫게 될 텐데,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두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희를 떠날 터인데 나 말고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겠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보혜사는 바로 뭘 말할까요? 보호하시고 은혜해 주시고 또 가르치시는,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보혜사가 되셨어요.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보호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은혜 주시고 이 일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떠나서 가시기 때문에 그 제자들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50일이 지났어요. 50일. 유대식으로 말하면 오순절날, 오늘 성경에 오순절날 이 성령이 임하셨지 않습니까? 오순절, 10번이 5번이 된 거죠. 15번.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기도하고 있는 그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는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심, 이것이 완료되시고 예수님께서 이제는 다른 보혜사를 보내신 이런 사건이 바로 이 성령 강림절이죠. 오늘 이 성령 강림절에 보혜사 되신 우리 성령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임하시니까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하루에 3,000명이 되었다 그랬어요. 엄청난 숫자가 회개하고 돌아온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은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고, 성령님이 임하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일을 할 수 있는데, 로마서 8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심령의 놀라운 변화와 또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큰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임재하시고 우리 가운데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이 임재하셨지만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 충만함, 이것을 어떤 분들은 좀 오해를 합니다. 이 성령 충만함을 단순히 어떻게 나타나는 현상, 어떤 방언이나 어떤 은사들, 이렇게 밖으로 나타나는 은사들을 통해서 성령이 충만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바로 그것은 오해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충만함은 그런 현상만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은 우리 삶 속에 얼마든지 나타나는데,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서 일하셨습니다. 성막을 지을 때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부사라엘과 오홀리압에게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주셔서, 그래서 성막을 처음으로 아름답게 또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이제 성막을 잘 지었다고 출애굽기 31장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그런 일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계시지만 충만하게 하실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되시는 영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셨어요. 모세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서 큰 일을 감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얼마나 불평이 많았습니까? 얼마나 원망이 많았습니까? 지도자 모세를 향해서, 아론을 향해서 돌을 던지려 하고,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갈라디아서 5장에 말씀하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났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열매들이 모세에게 나타나서 그들을 사랑하고 오래 참고 절제하고 그리고 충성하는 이런 일들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가는 일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냈는데,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에도 이와 같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사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이 사사들은 바로 어떤 사람입니까? 그때 왕이 없을 때, 사사시대 왕이 없을 때, 바로 그때에 이방 민족이 쳐들어오고 그럴 때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사사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서 그때마다 그 위기를 이기게 하시고, 특별히 기드온 같은 사람, 이 기드온 11사사가 나와 있지만 성경에 기드온 같은 사람, 이런 참 연약한, 정말 자신감도 없고 연약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기드온의 300명 용사를 가지고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을 물리치고 나라를 지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다윗 같은 사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 크게 감동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기름 부음 받을 때 사무엘상 16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하셔서, 그래서 통솔하게 하시고 통일 왕국의 왕이 되게 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또 영적인 통찰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시고 영적인 그 통찰력을 가지고 이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잘 이끌 뿐만 아니라, 이 다윗은 시편에 보게 되면 얼마나 많은 다윗의 시가 있습니까? 이런 예술적인 능력도 주셔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시를 또 지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일들을 했던 것이죠. 신학시대에 와서 세례 요한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은 말이죠,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 누가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이 세례 요한은 그 어머니 엘리사벳의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그때 마리아와 어머니 엘리사벳과 만날 그때 그 뱃속에 있는 이 세례 요한이 기뻐서 뛰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충만했고, 그래서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보라 우리를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고 그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에게로 다 보내서 예수님에게 훈련받게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그렇게 하도록 했던 이 세례 요한, 마지막에는 순교해서 죽었죠. 그러니까 그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이 충만해서 순교해서 죽는 그때까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던 이 세례 요한, 또 그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때 스데반과 같은 7 집사 중에 들어가는 순교자 이 스데반 같은 사람, 이 사람도 믿음과 성령이 충만해서 7 집사에 들어갔죠. 이 사람은 결국에 담대한 믿음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결국에 이제 순교를 하는 그때까지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성령 충만해서 순교한 이런 스데반 같은 사람, 또 바나바 같은 위로의 사람, 격려의 사람,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게 됐는데, 오늘 우리 성도들도
이 성령 강림 주일 오늘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속에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하나님이여 이런 성령 충만함을 내게도 주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이렇게 귀하게 참 아름답게 사용되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대 기독교 역사에도 보면 말이죠, 우리 한국의 기독교 역사에도 보면 성령이 충만했던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 성령이 충만했던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 여러분들이 일제 시대에 그 아주 강력한 성령의 힘으로 말미암아 그 박해를 견뎌내고 순교하고 이랬던 분들을 우리는 잘 기억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이제 성령이 충만해야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있는데,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그러한 성령의 충만함을 내게도 주셔서 주신 사명을 능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성령의 충만함을 주소서. 우리 옆에 사람들에게 인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옆에 사람들에게 축복하십시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이것은 가장 귀한 여러분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인사할 때도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최고의 복을 비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부자 되세요 이런 거 하지 말고 성령 충만하십시오. 이렇게 축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처음에 보게 되면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한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사도행전 2장 2절에 보면 이 성령이 어떻게 임하셨는가 하면 바람 소리 같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바람 소리 같이. 여러분,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현상은 보이지 않습니까?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불므로 인해서 가지가 흔들리고 바람이 불므로 인해서 가랑잎이 날려가고 이런 것은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바람의 위력이라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바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성령이 바람같이 왔다 그러니까 자꾸 바람 소리를 내려고 그래. 후 하고 바람 소리를 내려. 이런 것은 말이죠,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람같이 성령이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이 바람, 미국 같은 그 큰 땅에 이 바람, 토네이도 같은 이런 바람이 얼마나 무서운지, 시속 말이죠 300km가 넘는 이런 엄청난 바람이 불어서 집도 날아가고 탱크도 날아가고 차도 날아가고 이런 모습을 보면 바람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바람같이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바람같이,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 속에 그 바람과 같이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현상은 분명히 바람이 확 지나가고 나면 현상이 보이듯이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 바람이 나타났는데, 히브리어로 이 바람이라고 하는 말은 루아흐라고 얘기합니다. 루아흐라는 말은 바람이라는 뜻과 또 숨결이라고 하는, 또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순절날 임하신 그 하나님의 영은, 바람같이 임하신 영은 루아흐라고 해서 바람과 같은 숨결, 영,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실 때도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거기에 생기를 훅 불어넣으셨지 않습니까? 바로 훅 불어넣은 그 생기가 바로 루아흐입니다. 바로 그게 생기요, 그게 하나님의 영이요, 바로 그것이 바람 같은 하나님의 성령인데,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흙으로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거기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자 사람이 되었어요.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을 창조하실 때도 그렇고, 또 초대교회 때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제자들이 비로소 제자가 된 거예요. 그동안에 어땠습니까? 숨고 도망가고 두려워하고 떨고 그랬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이 루아흐, 이 바람과 같은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니까 담대해지고, 이 사람들이 담대히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사람들이 됐어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바람과 같은 강력한 토네이도 같은 초대교회의 놀라운 교회를 변화시키고 또 교회를 탄생시킨 이런 놀라운 루아흐, 하나님의 이 바람과 같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지고 강력해지고 담대해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군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바람은 또 어떻게 역사하는가 하면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성령의 바람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아시아에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있었는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이 바람이 훅 보내가지고 마케도냐, 오늘의 그리스, 유럽으로 보내버렸어요. 바람이.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죠. 드로아에서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그 멀리에 이 마케도니아 쪽에 있는 한 사람이 손짓을 하면서 오라고, 그래서 그 환상을 보고 그는 그 계획을 다 포기해버리고 이 마케도니아로, 오늘의 이 그리스로 넘어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해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이러면서 그 교회들에서부터 이제 그 복음이 이제는 로마로 바울이 말이죠, 호송되어서 갔지만 그 호송되어 갔지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가지 않습니까? 로마에서 말이죠, 유럽에서 미국으로 그리고 한국으로 우리에게로 오게 됐는데, 이게 바로 뭡니까? 바람과 같은 성령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사람들을 막 보내는 거예요. 강력한 힘으로 보내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140년 전에 아펜셀라와 언두드 선교사를 하나님이 이 성령의 바람으로 보내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그렇게만 된 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말이죠, 171개국에, 우리나라에서도 171개국에 21,621명의 작년에 연말에 통계입니다. 21,621명의 선교사를, 장기 선교사를 보냈어요. 단기 선교사 빼고 장기 선교사를 171개국에 어떻게 보냈습니까? 바람과 같은 성령께서 보내신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기도와 성도들의 후원과 헌금으로 이 세계에 말이죠, 250개가 가까운 이 나라 가운데 171개국에 우리나라에서 선교사를 보낸 거예요. 이게 바로 바람과 같은 루아흐,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지금도 이 성령께서 바람의 놀라운 이 바람과 같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일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하나님 이 바람과 같은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사도행전 2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역사를, 그들의 각 사람 위에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이런 그 불이 각 사람 위에 있었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령은 불꽃과 같아. 요즘은 우리가 불을 아무데나 피워서는 안 되는 그런 참 심각한 그런 상황에 우리 가운데 있지만, 전에는 말이죠, 캠프파이어를 할 때 불을 피우면 불이 말이죠, 얼마나 말이죠, 혀같이 갈라지는 불, 그 꽃이 얼마나 우리를 흥분되게 만들고 우리를 얼마나 정말 뜨겁게 만듭니까? 그 성령께서 그렇게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그런 모습으로 성령께서 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 성령님이, 그 불은 뜨겁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불이 혀같이 갈라졌다 그래서 자꾸 촛불 피우고 말이죠, 뭐 횃불 피우고 이런 게 아니라 뜨겁다는 거죠. 그렇게 뜨겁다는 거죠. 그 뜨거운 것이 바로 존 웨슬리, 우리 감리교회 존 웨슬리 목사님의 그 심령에 불이 붙었죠. 1738년 5월 24일에 올드스케이 거리에서 모라비안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거기에 들어가서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갔지만 낙심 가운데 말이죠, 미국의 조지아주에 선교를 실패하고 돌아와서 낙심한 가운데 있었지만 그곳에 들어가서 말이죠, 로마서의 주석 서문을 듣다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무슨 말인가, 별 재미없는 말인지 모르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불이 붙어버린 거예요.
그 뜨거운 불이 88세 세상을 떠나는 그때까지 그 불이 꺼지지 않고 복음을 증거해서 그 불이 온 세계에 지금 퍼져서 우리나라에도 말이지, 이런 기독교 대한 감리에 많은 이 150만가 가까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이 불이 붙은, 복음의 불이 붙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 성령의 불이 여기 저기로 온 세계로 불이 붙어서 우리에게까지 왔는데, 이 불이, 성령이, 불꽃 같은 이 성령의 불이 우리 마음속에도 활발 타오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을 했다 그랬어요. 다른 언어로.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들이 방언 말이죠. 방언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때 15개국에서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왔는데, 자기들 나라의 말로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기도하는 소리를 듣게 된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신기합니까? 15개 국가의 말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들에게 다른 나라의 말로, 언어들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그러면서 말이죠, 이런 일로 인해서 아주 막 엄청난 깜짝 놀라는 이런 사건이 이제 예루살렘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놀라서 이게 어쩐 일이냐, 어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새 술에 취한 것이다, 그렇지 않고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러면서 이런 새로운 엄청난 바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된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니까 이 베드로 같은 사람은 갈릴리의 어부로서 이제 일자 무식인 사람이죠. 정말 학문이 없는 자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베드로의 설교가 얼마나 강력하고 힘이 있었던지,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막 돌아오는데 우리가 어찌해야 합니까? 그럼 우리가 어찌해야 합니까?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선지자들이 말씀하는 그 메시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를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바로 그분이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사람들이 말이죠,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가슴이 찔리고, 그럼 우리가 어찌해야 합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들이 회개하시오. 그럼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는데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제 이 3,000명이 예수를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베드로의 설교는, 베드로는 참 학문이 없는 사람, 공부를 한 적이 없는 사람, 그렇지만 이런 약점까지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에게 능력을 더하시니까 아주 최고의 대설교가 되게 만드셔서 이런 엄청난 일을 이루어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이런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엄청난 방언을 하는데, 그 방언은 꼭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도 물론 그것도 귀한 일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되는 방언은 하나님 앞에 아멘, 아멘 하고 순종하는 이 방언, 천국의 방언, 이 방언이 우리 성도들의 입술로 날마다 터져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방언은, 최고의 방언은 아멘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이 없다고 한다면 이거 비참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하는 것은 뭐예요? 성령 충만함의 증거라 이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성령 충만함의 증거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은사도 귀하지만, 그러나 어떤 황홀경의 체험도 나쁘지 않지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그것보다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응답하고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의 뜻은
이것은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뭘 지배를 받는 것입니까? 우리의 생각도 지배를 받고, 그래서 우리가 아무 생각,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시는 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의 말도 지배하셔서 우리 말도 함부로 내뱉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령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원하시는 말을 하는, 지배받는, 성령의 지배받는 삶이 바로 뭐예요? 성령 충만함이라고요. 우리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말이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배하셔서 우리를 통솔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행동하는 것,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 또 온유한 것, 또 양선, 선하게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뭡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죠. 우리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랬어요. 술 취하지는 말되 다르게 말하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것은 바로 이렇게 대조하면서 술 취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대조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술 취함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술의 지배를 받죠. 말도 술 취함 때문에 말을 함부로 하고, 술 취함 때문에 행동도 함부로 하고, 그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라고 에베소서 5장 18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가르치고 교육하고 책망하고 가르치고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성경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과 말씀이 별도인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고, 이것은 결국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던 성도들도 여러분, 성경을 읽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 삶에 적용해서 살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로만 성령 충만하기를 바라지 마시고 성경을 읽으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그 말씀을 묵상하란 말이죠. 그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대로 순종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가 성령님과 늘 교제하는데, 어떻게 성령님과 교제할까요? 기도로 교제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그 속에 성령님이 계신 겁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과 늘 교제하는 삶을, 지속적인 기도의 삶을 여러분 끊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거룩하여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아침에도 손을 씻고 하루에도 30번 40번 손을 씻듯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터치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님을 우리가 갈망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목마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마름. 여러분, 목마름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는 너무나도 풍요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것처럼 성령님에 대해서도 목마르지 않는다면,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시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을지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목마르게 성령님을 갈망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42절부터 읽었는데, 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주님 앞에 돌아온 하루에 3,000명씩 되는 이 많은 사람들이 오늘 42절에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바로 사도의 가르침으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직 기도하기에 힘썼는데, 그저 자기들끼리 친목회로 모여가지고 서로 떡을 떼고 서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가르침, 사도들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서로 교제하고, 믿음 안에서 교제하고, 또 성경적인 말씀 가운데서 교제하고 떡을 떼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서로 함께 힘을 다하여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온 것입니다. 또 오늘 4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죠. 다 함께 있어. 그들이 다 함께 있었다 그랬습니다. 다 함께 있다는 얘기는 바로 무슨 얘기입니까? 이 사람들은 늘 한 집에서 함께 사는 그런 이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그들은 교제를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서로 물건을 통용했다 하는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말이죠, 공산주의처럼 모두 자기의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고 전부 다 억지로 뺏어가지고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너무나도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신 것이 너무 기뻐서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자기들을 가지고 있는 재물을 그리고 또한 재산을, 물건을 통용하는 그런 아름다운 영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사람들마다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사람들마다 이 믿는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 이 사람들의 이 모습은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두려운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두려움을 줘야 이게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인데,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정말 이런 두려움을 주고 있는가? 참 부끄럽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정말 우리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런 모습을 과연 우리가 주고 있는가? 오늘 우리 세상은 너무나도 풍요한 세상이라 하나님을 향한 갈망하는, 이 갈급해하는 이런 마음이 없는 것이 첫째 이게 문제고, 그리고 성령 충만해서 이와 같이 나누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런 두려움이 없는 것이 또 잇따라 문제가 되는, 오늘 이런 참 우리의 문제가 이렇게 발견되는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이죠, 성령 충만함이 너무나도 메말라 있어서, 물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긴 하겠지만 충만한 삶이 메말라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지 못하는 이런 세상, 이런 현실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 성도들은 회개하고 깨닫고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우리 성도들이 되셔서 성령의 사로잡힘을 받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깨어 기도하고 기도로서 성령님과 교제하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작은 것들도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령님을 사모할 때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임하셨던 그 놀라운 바람과 같은 불꽃 같은 성령님의 크신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도 임하게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참 선교사님들을 보면 말이죠, 선교 지역에서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데 오늘 풍요한 GDP 3만 5천 불을 넘기고 4만 불을 향해 가고 있는 오늘 우리 한국에서는 이런 갈급함이 없는 게 참으로 안타까운 거예요. 가난하지만 그 2,000불 3,000불밖에 되지 않는 그런 참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그곳에는 말씀을 증거하고 기도해주고 그런 말이죠. 막 눈물 흘리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러면서 병도 낫고 놀라운 기적들도 일어나고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도. 오늘 우리에게 사라져버린 이 목말라하는 이 마음들, 사모하는 마음들,
우리 하나님 말씀을 그리워하는 이런 마음들을 다시 회복해서 성령의 충만한 삶을 우리 삶 속에 일어나도록 이 성령의 불을 불붙이고 이 뜨거운 이 불꽃같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성령, 무엇으로도 끌 수 없는 성령의 불길이 우리 심령에, 우리 교회에 불타오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서 초대교회 때 일어났던 이 성령의 충만함 역사, 이 역사를 다시 한번 상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초대교회와 같은 사모함과 갈망함이 없기에 성령의 역사, 충만함의 역사, 강력한 역사가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그때의 성도들과 같은 마음으로 사모하고 갈급해하고 목말라 하는 우리 심령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도 이와 같은 목마름이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